열왕기상서 15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열왕기상서 15장서부터 열왕기하서 10장까지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대부분 왕들이 제병을 못 채우고 반역을 일으켜서 죽든지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약 20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존재하다가 한 사람도 좋은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 같은 사람은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나중에 호세아 19대 왕까지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결국은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입니다. 약 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에 바하사라고 하는 자기 부하예요. 군대 장관에게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이 나답이 왕으로 있을 때 아직도 다 차지하지 못한 블레셋의 기프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나답이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그 성을 이제 포위를 하던 중에 그때에 군대 장관 바하사가 그의 손에 쥐고 있던 칼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자기 주인이었던 나답 왕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 이 왕가는 2대 만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자기 아들대에 가서 끝나고 말아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국경을 막아버리고 베델에 단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아주 굉장하게 시작을 했어요. 지파도 10지파나 붙었습니다. 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결국은 2대에 걸쳐서 끝나버려요. 길게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때에 가서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걸로 결국은 끝나버리고 나중에 이 바하사가 정권을 잡고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생명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게 29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참 얼마나 이게 허무한 일입니까? 여로보암은 이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에게 이 얘기를 이미 다 들었고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죽을 때도 그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죽었고 자기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자기에게 속한 혈육이 다 죽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놓고 눈을 감은 거예요. 그러니 이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19대까지 갈 때까지 단 한 사람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따라서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었는데도 그 길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길이라는 게 잘못 한번 나면 원든지 원치 않든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작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누가 그 앞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서 하거든요. 그걸 본받거든요.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도 그러면 여로보암이 하던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여로보암의 씨를 다 말려버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전히 34절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되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그가 걸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이렇게 길이 잘못 생기고 뭐가 이렇게 잘못 시작이 되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가요. 그걸 바꾸지를 못해요. 요구하면서 닮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은 죽었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길은 그대로 있었고 여로보암처럼 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다. 오늘 이 바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하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 그러나 말씀을 벗어나는 그 길은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한번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다가 결국은 어디로 날아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날려가게 된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꼭 그런 상황입니다. 19대에 걸쳐서 약 205년 9번 왕가가 바뀌는데 성씨가 다른 왕가가 200년 동안 이어지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이게 참 얼마나 힘든 나라입니까?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람도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브람 자신도 우상 섬기던 사람이고 그 아버지도 우상 섬기던 사람이고 그 삼촌도 그랬고 그 조카도 그랬고 아브람의 아내 사라도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가지고 아브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아브람은 길을 잘 낸 사람입니다. 아브람은 길을 잘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을 그 아들인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야곱은 12지파에게,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눈을 감아요.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생기고 그들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나라가 자기의 믿음의 조상을 아브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아브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한 번 잘 만들어 놓은 길은 그게 아름다운 본이 돼서 그 길을 잘 따라갑니다. 저는 가끔 참 부러운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은 4대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그런 자기 할아버지 조상의 이름을 온 가족이 다 기억을 하고 그 이름을 바라보고 그 가족들이 아이들까지 다 신앙생활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좋은 이름을 남기지 못하면 그 사람 그렇더라. 한번 그렇게 낙인을 찍히고 좋지 못한 모델이 되면 그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 이름은 누가 부르지도 않아요.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떼돈 갖다 물려줘도 소용없고 별걸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고조할아버지, 우리 후대가,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긴 분이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이 세 글자다. 우리는 그의 후손이다. 그들이 우리 얼굴을 알아서 그렇게 써요. 내 영향을 받은 아들이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내 영향을 받은 손자가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다 본 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나 혼자 그냥 먹고 살다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바울은 자식이 없었는데 디모데와 디도에게 그걸 물려줬어요. 그런데도 바울의 이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닮아서 죽었다. 좋은 거 닮은 것이 아니라 나쁜 거 닮아서 이렇게 됐다. 우리 집안이.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만 물어보지 말고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가 이게 지금 바른 태도인가? 다른 사람이 딱 볼 때 난 저 태도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예수 믿으면 되겠다. 그런 태도인가?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의 스타일이 영적인 스타일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스타일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고 지금 있는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나는 역사의 피해자다. 나는 우리 집안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 제일 책임 돌리기 쉬운 사람이 목회자죠. 다 목사 때문이라고.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써갈 자로 지금 부름받아 있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데 결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 다윗의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는 자세히 말할 것도 없고 책에 기록되었다.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책에 있다고 궁금하면 가서 읽어보라고. 그게 아니고 자세하게 얘기해서 두고두고 좋은 그런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내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은 다윗의 후손은 아니지만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다윗의 복을 받고 그리고 너의 씨가 대대로 왕의 자리를 물려받을 거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은 결국은 자기 다음 때에 가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도록 나쁜 전례를 만들었고 나쁜 길을 만들었던 그런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잠깐 살다가는 인생도 이와 같이 얼마든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의 피해자이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바로 내가 다윗의 길을 열어가는 아브라함의 길을 열어가는 자로 오늘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록될 것이 많고 자자손손 입에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꼭 남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